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잠언 말씀을 또 당분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잠언은 우리가 지난 여름 때 함께 매일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번째 해당하는 8장인데요. 8장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를 첫째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그 주제는 17절로 삼았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이 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결국 잠언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혜란 잠언의 주장에 잠언의 근거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지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찾으면 이걸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찾지 아니하거나 찾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것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 이것을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하다의 개념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제 주일날 살아있다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간직하게 살게 되면 이걸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면 이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혜롭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말씀하시고 이 지혜를 찾으면 얼마든지 만나게 될 것이다. 안 찾아서 모르는 것이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를 성경에서 의인이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의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것과 사람의 것으로만 충만한 그 시대 가운데 이걸 패역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것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 의인,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어보시면 별로 좋은 소식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밝히 증거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지혜가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으셔서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못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심겨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응답하기만 하면,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데요.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문만 열기만 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만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비유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거나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분량으로 이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른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레위기를 떠올리시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흠이 없고 성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진 백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가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택하여 아버지 것을 붙잡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혜의 내용 두 번째는 훈계와 지식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또는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자,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럼 은 자체로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가면 우리는 보통 이 보물, 보석 같은 느낌의 은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걸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으로 받으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이 은으로 받지 말고 훈계로 받으라. 정금으로 받지 말고 지식으로 받으라. 정금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순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은 순금이라는 게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그 의도,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그 뜻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을 지식으로 얻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말씀을 받으면 상황을 어떤 걸 겪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경험으로, 관념으로, 습관으로 또는 어떤 소위 말하는 전통으로, 어떤 유산으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념인데 이걸 땅에서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또는 어떤 가치관, 신앙 여기에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은으로 받지 아니하고 가르침으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로 받는 것, 자 이것을 훈계 또는 지식으로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라는 말은 어떤 비교급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내려주셔서 그 성질대로 깨닫게 되면 이게 진주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보석과도 같은 개념이다 이런 뜻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 가치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보석인지 이게 돌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럼 그 뜻을 가지게 되면 가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 또는 어떤 공간, 어떤 사람들, 어떤 관계들 원래 의미가 없었다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의미를 갖게 되면 가치를 깨닫게 되죠. 이걸 진주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자들이잖아요. 실제로 밭에 감춰진 보화는 보석을 발견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렇죠? 내 것을 다 팔고 하나님의 것을 얻으면 그게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와 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여지는 것, 우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가르침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진주와 같다. 자,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여호와 경외를 말하고 있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거라고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런 경외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계시록이다라고 할 때 나왔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원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이걸 경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쁜,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가리키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없는 상태, 부재의 상태를 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십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나에게 뭐로 다가오느냐? 사람에게는 이게 나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런 나쁘다의 개념, 잘못됐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 마치 나쁜 것 같이 다가온 상태를 악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바뀌게 되면 이걸 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끌려간 이후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무슨 뜻이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으로 내게 알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 이걸 악을 미워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폐역한 입에 해당하는 의도와 뜻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해석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 주관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그것을 잘못 이해할 때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나 악한 행실과 같은 패역한 입에 관한 이야기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지의 상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빛을 보았다라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을 보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를 느끼고 이것이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되면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러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여호와 경외, 이걸 다른 말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어제로 계속 지나가고요.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일,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 다른 말로 여호와 경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펼친 하루 가운데 살아갈 텐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그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찾아 분별하여서 내가 그것 가운데 내 습관이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